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혹시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 분들은 또 이렇게 쓰시고, 또 곡을 가져오신 분들은 이렇게 물안경도 쓰셔도 됩니다. 하여튼 참 어려운 질병입니다. 잘 이겨나가시고 건강 잘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과 일터를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넬료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 고넬료의 영향으로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주의 말씀도 혹시 기억하실까요? 새로워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올해 새로워진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데요. 어떠한 새로워진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 자녀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키가 웬만한 성인 어른들보다 훨씬 더 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친구들은 자기의 작은 키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키 크는데 좀 도움이 된다는 한약을 먹기도 하고, 또 성장판을 좀 자극하면 좀 키가 클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성장판을 자극하는 농구나 또 줄넘기, 이런 운동을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네팔에 있는 카란드라 타파 마르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앳돼 보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 사진이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서 받은 상을 보면서 하는 사진입니다. 보이세요? 저 뒤에 있는 사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카잔드라라는 사람이고, 그 뒤에가 보통 이제 일반 사람인 거예요. 이 키가 18살 때의 키인데요. 67.08cm라고 합니다. 1m가 안 되는 거죠. 67cm인 거예요. 그 뒤에 보실까요? 예, 저렇게 이제 키가 있고요. 그 뒤에 보실까요? 예,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람의 다리고 그 다리를 붙들고 있는 카잔드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감사한 것은 자신의 작은 신장, 키에도 불구하고 평생 아주 밝은 성격으로 살았다고 해요. 굉장히 참 귀한 사람이죠. 또 한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엄마 품에 안겨있는 저 아기처럼 보이는 저 사람이 몇 살 같으십니까? 몇 살 같이 보이세요? 예, 지금 40살이라고 합니다. 81년생 40살의 브라질의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희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현재의 몸이 8개월 때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 8개월 때의 몸으로 40년 동안 살아온 거죠.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요. 또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갓난아기처럼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금쯤 한 가정의 엄마가 되어 있어야 될 이 사람이 자라지 않는 그런 병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참 안타깝죠. 저렇게 자라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참 저런 질병을 가지면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본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까?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나의 성장은
신앙이 성장해 가고 있나요? 20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내 신앙이 더 나아지셨습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그때보다는 지금 조금 성장한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을 왜 이렇게 안 자라나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자란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10년 전, 20년 전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은혜가 넘쳤고요.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꼭 참석해서 많은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그 신앙이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한지,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은혜로 채워지고 있는지,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한번 제 신앙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내 신앙은 성장해 왔는가? 아니면 머물러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죠. 그러면서 10년 전의 저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 저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가장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도 저는 목사였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한 15년 정도 되었으니까요. 10년 전에는 목사로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새벽 기도회를 참석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사로서 새벽 기도를 참석하면서도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것 같습니다. 15분, 20분 기도하고 나면 오늘 좀 많이 기도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기도 시간이 짧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30분, 40분, 1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도의 문이 막힐 때에는 오래 기도하는 것이 참 힘이 들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저의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길어졌죠.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에 졸지 않고 또 딴 생각 이렇게 많이 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는 확신이 생겼고 기도하면서 힘이 생기게 되면서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난 세월 저의 영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깨닫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되었죠. 물론 지금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훅 해버릴 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는 거죠. 이번에도 또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선택해버렸네.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려고 힘씁니다.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목사 안수 받을 때부터 목회길을 가겠다라고 이미 결단했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이제 신앙에 철이 든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과 신앙일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저 역시 그 유명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태신앙. 그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인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았나?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신가? 나는 왜 남들처럼 남들 당하는 방언도 못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할까? 예배 드릴 때 왜 나에게는 영적인 감흥과 감동이 오지 않을까? 하나님의 임재가 왜 나에게는 느껴지지 않을까?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기도 응답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나에게는 어떻게 도대체 오는 걸까? 이런 영적인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죠. 그랬던 제가 이제는 목사가 되어 저의 신앙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적으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이러한 이제는 신앙의 단계에 섰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 역시 처음부터 큰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믿음과 인격과 성품 그런 것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게 나가면서 그들의 신앙이 깊어지게 되고 인격과 성품까지도 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사역하실 때 매번 12명의 제자들, 더 많은 제자들을 함께 다니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 아주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다니실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 사역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죠. 또한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물 위를 걷는 특별한 경험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실 때 그 가운데 직접 참여하면서 보기도 했죠. 베드로 같은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몇 명이나 될까요? 이처럼 베드로는 가장 특별한 영적인 체험과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했던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무렵에는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며 다른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디베라호스가로 내려가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었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의 신앙이 퇴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진짜 신앙적인 수준이 드러난 것일 수도 있죠.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은혜 가운데 막 둥둥 떠다니는 것 같다가 이제 큰 위기를 만나고 나니까 그 앞에서 자신의 실제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이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왜 초대교회 수장이 베드로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의 신앙과 인격을 다 인정했다는 것이죠. 훌륭한 신앙인,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깊이도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성령 충만하여서 유대국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 베드로가 행하기도 했죠. 무엇보다 그가 순교당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큰 감동을 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바로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달릴 수 있느냐며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처형을 당하고 순교당하게 되죠. 베드로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의 신앙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혈기왕성하고 좌충우돌하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그 영적인 체험을 하던 시간들, 그 이후에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시간들을 통해 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누구보다도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 성숙해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 열심히 했던 신앙이 어느새 식어지고 나태해졌다면 다시 깨어나셔서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가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는 신앙과 삶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한번 가져봅시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성경 통독표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것 한번 거기다 표시해서 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분들이 이따가 내시길 바랍니다. 뭐 그런 걸 하라고 하나 참 유치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아주 진지합니다. 이번만큼 내가 꼭 해보리라. 매번 한다고 했다가 실패하고 며칠 하다가 그만두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번만큼 내가 진짜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우리는 진지하게 이 일을 동그라미 치면서 해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신앙을 깨우자는 것입니다. 느슨해져 있고 식어져 버린 신앙, 성장이 멈춰버린 신앙에서 벌떡 일어나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성장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요, 성장하지 않으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됩니다. 또 주일 낮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자 이제 제가 하나님께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중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일 예배만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아주 가느다란 줄 하나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줄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지요. 인생에 고난이 있으면, 조금만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떠나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그 아주 가느다란 줄 하나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매주일 주님과의 시간을, 매일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것들에 자꾸만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에 물들게 되고 그것에 휩들려 가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 통독표도 나눠드리면서 다 같이 해보자는 것입니다. 혼자 자꾸만 하면 중간에 포기해버리니까 다 같이 해보자는 것이죠. 주중에 한 권사님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도 이제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데요, 전도서를 읽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 권사님이 지금 이렇게 페이스대로 쭉 가시면 3월 말이면 한번 다 읽으실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또 새벽 기도해도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랑은 좀 자택이 거리가 멀어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다니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전에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한동안 기도 생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니까 참 힘들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잘 해나가십시오. 제가 칭찬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권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것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겨났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너무 기뻤어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꼭 성장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신앙, 주저앉아 있던 신앙, 성장을 멈추고 퇴보하는 신앙 가운데 있었다면 그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뛰어가는
그런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다가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뜨겁게 느껴지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경험도 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것도 해보고, 그래서 올해는 더 새로워지고 더 성장하는 신앙으로 나아가 보자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삶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에게까지 누굴 말씀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성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로워진 목표가 또 한 가지 생겼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새로워진 목표 첫 번째가 있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더 자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삶, 십자가의 길,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로 자라가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 더 노력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시다. 열심을 냅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는, 일터에 가서는 내가 가장 편안한 자리, 나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는 순모임에서, 선교회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함께 해봅시다 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하는 것, 그 일들을 우리가 힘써보자는 것입니다. 그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실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날마다 성장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었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초기에 영상으로 보신 그 사진처럼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면 지금 자라지 못하는 병을 가진 그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입에다 밥을 넣어줘야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고, 부모님이 밥을 먹으라고 챙겨줘야 먹을 수 있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서 먹고 다른 사람까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지요. 이렇게 성숙한 신앙이 되면 이제는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추고 퇴보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믿고 아는 일, 이 모든 일들에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시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시고 주중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올해부터 정말 이제는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고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점점 더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잠자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주저앉아 있는 신앙은 아닌지, 아버지는 10년 전, 20년 전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